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6강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새로움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만유시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고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하여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죄인들의 칭의와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각 개인과 심지어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라야 온전한 평안을 얻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단락을 읽으면서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이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너무 부족하고 무가치하며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 당신이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훌륭한 대장과 인도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우리 구세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느낌이 냉랭하고 덤덤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은밀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당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당신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믿음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이 강의를 잘 들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날마다 은밀한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라는 생각이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구호로 삼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강화시켜주며 삶을 담대히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렇다. 그리스도 곧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가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을 당신에게 심어줄 것이며, 그러면 당신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곧 당신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점차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대답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분에게 받은 강한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초반부에서 그 능력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사 에베소 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며 나와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도 한결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능력을 거의 믿을 수 없으며 심지어 거의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우리도 역시 바울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도록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사 내 삶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에베소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두 단락을 자꾸 되풀이해서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성한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계시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만약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온 마음을 다하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9편 34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4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5절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법을 지키는 데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면서 시편 기자는 매번 온 마음으로 다하여 전심으로 임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싶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자연스러운 반감이 하나님께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관하여 얼마나 적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쓰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거듭 되풀이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확신해요 라고 느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거룩한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빠져들게 되는 경향이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신은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 뒤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온갖 쾌락으로 가득한 세상은 각종 유혹거리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언급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짓도 하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짓도 하고, 셋째는 이생의 사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주로 육신적인 욕망을 기쁘게 하는 먹음직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부와 미와 사치를 포함하여 우리 눈에 보암직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관해 우쭐하게 될 때 세상은 이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역시 우리 육신을 유혹하는 온갖 위험으로 가득하지 않은가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눈과 마음을 차지하려고 애쓰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여, 당신은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세상과 온갖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사랑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세상을 향한 그릇된 사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 절대적인 순종의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한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며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약속들은 이스라엘에 오히려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리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지없는 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계속해서 불순응하는 아이를 올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장군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병사들을 데리고 승리로 이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당신의 마음에 또렷이 새겨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곧 믿음 생활이란 순종의 삶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비롯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곧 평온하고 결단력 있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에 도달하도록 말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오.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흔히 죄 고백은 너무나 피상적이며 그마저도 자주 무시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해지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고백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여 어떤 장애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한 말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편 32편 5절과 7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그럼에도 다윗은 기꺼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지 않을 때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자 다윗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백은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죄를 솔직히 아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워 없애신다고 믿으면서 담대히 내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백에는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죄악을 없애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시리라고 기대한다는 뜻도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구원에는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부터 당신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악의 권세로부터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께서 이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고백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기로 합니다. 제 영상을 듣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소수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와 사역의 쓰임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